이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의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가정은 하나님의 권속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두 유기체를 무너뜨리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귀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사람은 뭐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표상, 형상이에요. 사진이란 말이에요, 사진. 사람이 누구냐? 오실자, 하나님, 예수의 사진이다. 예. 그러면 이 사진에는 실제가 없어요. 사진 보면 이거 정 목사네 알아도 실제가 아니에요. 정 목사라고 하는 형상뿐이에요. 예? 실제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실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실제는 예수예요. 그런데 사탄이 네 선악과 먹으라 사람의 실제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꾀해서 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사람의 실제가 지금 사탄이에요. 사람의 실제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예수라는 실제가 오셔서 사람과 예수가 연합되지 않으면 사람의 인격, 사람의 생활, 이게 실제가 없는 인격이에요. 실제가 없는 삶입니다. 전부가 거짓이에요. 허상뿐이에요.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난 확실하게 아멘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좀 껍데기고 거짓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전부 거짓이에요, 이 안에. 결심하는 것도 거짓 결심이에요.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볼 때 너 조금 있으면 날 부인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 결심, 내 생각, 내 말 전부 다 껍질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가 왜 왔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셔서 사람 됐어요.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됐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져서
주님은 원래 신성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인성을 가지셨어. 오늘 이 죄 많은 인생들은 인성인데 예수 때문에 신성을 가지게 되었어. 그런 몸을, 하나님이고 사람인 그런 몸을 가지신 분만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뿐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방주가 도피처예요. 구원의 도피처예요. 그 사람만 들어가서 구원 얻었어요? 아니에요. 소도 말도 피조물의 대표될 만한 것들 다 들어갔어요. 다 구원 얻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저주받은 우주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구속뿐 아니야, 우리를 모든 경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경건의 비밀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경건때에 살 수 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수하면은 이 저 밖에 사람들은 저 기독교는 이상해, 땅에는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래, 저거 쌍것들이야. 성경에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모시지 않으면 부모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부모 역할을 해. 부모 사명을 할 수 있어. 그러기 전에는 참 부모 역할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기 전에는 참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못 돼. 안 돼.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 바로 무엇이든지 억지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 외식, 전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귀한 줄 알지만은 지킬 수가 없잖아. 안 돼요. 선악과 땀은 이후에 이 저주 때문에 안 돼요. 전부 껍데기뿐이야. 외식뿐이야. 진실은 안 돼, 안 해. 아까 표현한 대로 겸손이 있느냐고. 껍질뿐이지. 온유가 있느냐고. 껍질뿐이에요. 안 돼요. 예수만 온유해요. 예수만 겸손이야. 예수님만 사랑이야. 그분이 와야 돼요.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속에 실제가 오기 전에는 전부 껍질이에요. 항상 소원하고 애쓰고 돼야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만유의 주세요. 아버지, 아들, 시어머니, 며느리, 참 며느리 되기를 원하면 예수가 그 안에 와야 돼요. 참 시어머니가 되려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시어머니의 옛날 시어머니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 안에 흘러나와야 돼. 주님의 십자가로 그 며느리가 죽어야 돼. 그 안에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 참 노릇하려면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흘러나와야 참 아버지 노릇해요. 참 아들 역할을 하려면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십자가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셔야 돼.
그래야 참 아들이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외모예요. 위선이에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돼요. 예? 마음에 없는 걸 해야 돼요. 전부가 무거운 짐이에요. 전부가. 저주가 뭐의 저주냐? 안 되는 거를 된 줄 알고 쏟고 애쓰는 거. 그게 저주예요. 안 되는데 되는 줄 알고 애써 보는 거 끝까지. 그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게. 시어머니 며느리 친딸처럼 됩니까? 며느리 시어머니 내 친어머니처럼 돼요? 눈가림이지 다. 억지지 다. 그게 쌓인 모두 괴로움들이잖아요. 가정 안에도 전부 다. 아버지, 아이만 낳으면 아버지 역할 됩니까 그게?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밥만 먹여주면 부모예요? 오늘 탈선한 아이들이 전부 다 거의가 아버지 엄마에게서 한마디 말 들은 상처, 그게 씨앗되는 거다. 사탄은 그걸 노려보고 있다가 그럴 때 틈타고 병을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참 존재, 참 삶이 안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시인해야 돼요. 이게 내 삶이었구나. 선악과 먹은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구나, 이게. 네. 여기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만유가 되신 거예요. 만유, 모든 게 되세요.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우리 인간들의 밥도 됐다가 음료수도 됐다가 영원한 집도 됐다가 모든 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어른들은 모릅니다. 왜 야단을 치고 어른들 야단치고. 간단한 말인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천국을 딱 연결시키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제자들은.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어요. 사도들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세상 학교 지식 이런 게 아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부모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교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오랜 동안 훈련받고 쌓아서 나오는 게 교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모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모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수록 그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요.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때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그것이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 흘러나올 때 아이들이 그거 먹고 교육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세 어머니처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니, 갈상자에 진을 칠하고, 이게 방주와 꽃 같잖아요. 방주 만들 때 이걸 역청칠하고 진을 칠하고 물 못 들어오게, 심판이 못 들어오게. 이 갈상자, 방주, 노아, 배, 성전에 있는 법궤, 이 세 가지가 원 같아요, 말이.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 상자. 그 노아 배가 상자예요. 물에 뜬 상자.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계신 거룩한 법궤가 상자예요. 모세를 집어넣은 갈상자예요. 여기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그 물 떠내려는 하수가 집어넣어요. 그럼 육적으로는 죽지. 예? 희망 없잖아요. 몇 시간 더 살 바에야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 물이 들어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부활을 믿어요. 이 아이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 물에서 반드시 건져다. 그 모세의 이름이.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야? 이 어머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진리를 자식에게 적용시켜준 거예요. 아이에게. 오늘 어린이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 돼. 이 아이는 살잖아요, 거기서.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졌어요. 그게 물로 떠내려가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걸 건져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잖아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수 나라의 총리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 이 지구에 마귀가 꽉 찬 임금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두렵질 않아. 내 아이는 살아, 부활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릴 때 그 아이가 따라가면서 물어.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돼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육적으로 생각하면 가슴을 찌르는 얘기잖아요.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을. 이 아들은 살아난다. 예. 이거를 자식들에게 줘야 돼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건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이 안에 있는 이걸 예수를 흘러내 보내야. 그게 교육의 재료입니다. 영생의 재료예요. 아이가 바로 살아나는 재료입니다. 구원 얻는 재료예요. 이거 이외에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나요?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세상 뭘 가지고, 교육 가지고 뭘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아니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재산 그냥 물려주면 병신되지 아이를. 뭐를 물려줘요?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난 이 어린애들 좋아해요. 옛날부터 애들 보면 내가 나중에 커서 어린아이들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커서 부흥사가 되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첫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한 10명 앉아놓고 가르칠 때는 괜찮은데 몇백 명이 전체가 앉아있는데 강당 올라가니까 그 꼬마들이 눈이 집중하는데 떨었어요. 설교하다가 발바닥을 내가 왜 긁었나? 지금도 가끔 그때 설교할 때 발바닥에 손이 왜 갔지? 그만큼 긴장된 겁니다. 사람이 긴장되면 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해요. 긴장이 되어져서 발바닥에 손을 대고 발바닥 긁었어요. 설교하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좋아했는데 오늘 이 모세 어머니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줘야 된다. 부모들이. 그 대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 통해서 얼마나 어른들에게 교훈을 주는지. 나는 아이들에게 뭘 해준 건 없는데 어린애들이 나를 굉장히 교훈을 많이 줬어요. 나 결혼 안 하고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이러다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하나님이 첫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영리해요. 참 귀하해요. 성경 가르쳐주면 어린 게 성경도 하고 노래를 찬송 다 부르고 나중에 나의 생명처럼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우상화 되듯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어디 가든지 걔 생각만 나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나를 잘 따르고. 그런데 2-3살쯤 되니까 애가 한쪽에 눈물이 안 나요. 이상하다. 얘가 왜 한쪽에 눈물이 안 나나.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에요. 눈암. 나중에 보니까 눈암은 아이들에게만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거 막 벼락 맞는 것 같아요. 이야, 내 집에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오나. 그땐 재앙으로 느꼈어. 재앙이라는 것은 천지지변, 지진이 났다든지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거, 막을 길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고, 그게 재앙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인간이 불가항력, 50몇 년 전이니까 그때 의사 수준도 병원에 가니까 이 두 눈을 뽑아보면 어떨까? 안에 전염됐으면 위험한데 또 이 어린 거 두 눈 뽑으면 어떻게 해요? 네. 최선을 다해봐라. 두 눈 뽑지 말고. 그리고 걔가 숨질 때까지 2년 세월이 걸렸어요. 2년간 30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2년간 지옥에 사는 거예요. 다 싫어요. 세상이. 세상 좋아하는 게 없어요.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고 내 생명처럼 여기던 문제가 지금 저렇게 됐기 때문에 산기도로 들로 다니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얘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장난감을 하나 사면 얘가 이걸 좋아하겠다. 그런데 금방 사자 말자 돌아서면 싸늘해져요. 이걸 주워봐야 내일 모레 애는 떠나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 눈에는 점점 이게 커져서 뭐가 이상한 게 막 눈에 이게 번식이 되어져가지고 눈에 전혀 앞을 못 볼 뿐 아니에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네, 그런 환경 속에 2년간을 얼마나 그게 난 재앙이었다. 예. 이게 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모르는 재앙이었다. 나중에 하나, 둘, 셋, 넷 깨달아집니다. 예, 마지막 숨지기 직전 새벽녘에 내가 아이 옆에 앉았다가 가슴에 손을 대니까
아직은 열이 있어요. 뛰어요. 조금 있으니까 점점 뚝뚝 하더니 딱 끊어져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내 손에 즉시 돌이 되어버려. 흙이에요. 정이 딱 떨어져 버려요. 아, 사람 아니구나. 흙이구나. 예, 지금 걔가 지금 있으면 57, 8 됐을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난 그 아이 묘소를 찾아갑니다. 묘 앞에 가서 주님, 이제 언젠가 이게 열린대. 야, 그때 부활해서 내가 그때 같이 만날 수 있다. 그거 꼭 기도하고 내려와요. (30대) 청년 때인데 90, 100년 살아본 것처럼 세상 미련 없이 되더라고요. 다 굳잖아요. 훗날 굉장히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는 참 답답하다, 왜 이러냐 했는데 나중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세상을 조금 아는 일에, 내 존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이게 첫째 재앙처럼 느껴졌고, 둘째 재앙은 물론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 세상 떠나는 것은 그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건 어차피 다 가야 될 일이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근데 얘들은 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두 번째 재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것은 요 얼마 전이에요. 우리 집에 손자가 있어요. 루카스. 한국 이름으로는 은서인데, 얘가 나를 잘 따라요. 이 아들보다 또 달라요. 손자라고 하니까 손자가 더 아들보다 더 위해져요. 이상해요. 할아버지 마음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난 그래요. 아들보다 오히려 더 손자가 더 귀해요. 근데 얘가 나하고 말로만 아니고 몸으로 통해요. 야, 네 천국 백성이지. 난 너만 보면 좋다. 천국 온 같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데, 얘도 천진난만 해요. 조금도 숨김이 없고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내. 이게 딱 신앙으로 짝짝꿍이 되어져가지고 아주 귀하게 했는데, 또 얘도 또 영리해요, 애가.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놈이 크면 지 혼자인데 외롭겠다. 그래서 지 아빠 엄마한테 자꾸 권했어요. 야, 동생 만들어라. 얼마나 외롭겠냐, 나중에 크면. 그랬더니 동생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동생이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두 쌍둥이야.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딸이에요. 야, 됐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발로 찬데 애가 막 커서 이제 곧 태어나갔구나 했는데, 갑자기 쌍둥이라서 그런지 어머니 태가 감당을 못했는지 아이가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급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희망이 없대요. 둘 다. 겨우 내놨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40분 동안 호흡하더니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거 두 번째 이런 고통이네. 근데 참 보고 싶었어요. 그 둘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장례 치른 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참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은 있었지만 많은 걸 깨닫게 해요. 많은 걸 알게 해요. 자식이 뭔지.
좀 무거운 얘기들 같았는데 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주는 교훈이 참 귀한 교훈, 몰랐던 걸 많이 알게 해요. 다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주의 품에 안겼으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 다 만나겠지만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어린아이들에게 모세 어머니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교리가 아니고 내 안에 실제가 돼서 흘러나오는 주의 교양과 훈계, 이걸로 아이들이 먹고 그에 자라나야 영육간에 삽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요 얼마 전에 텍사스에 일어난 신문지상 보니까 여러분 그 뉴스 듣고 아마 눈시울을 안 붉힌 사람 없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우리 교우를 통해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치과 의사며 아버지는 변호사인데 그 어머니가 다 모두 교인인데 어머니가 북한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길만 있으면 그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그런데 그 6살 먹은 아이 누가 옷을 사줬는데 그거 커서 적어서 밖으로 갔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했는데 1시간에 아버지도 엄마도 3살 먹은 동생도 다 죽고 6살짜리가 총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살아나오는데 이 아이 어떻겠어요? 6살짜리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죽음을 몰라요. 나오면 엄마 찾을 거 아니에요. 아빠 찾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지옥 같은 환경에 애가 들어서 저 애가 어떻게 견디겠나. 참 어린아이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 정말 예수의 교양과 훈계밖에 없어요. 그걸로 먹여야 돼요. 그걸로 키워야 돼요. 모세 어머니처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그 안에 아이를 싸서 내보내는 그런 신앙,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될 것이며 오늘날도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요. 또 저처럼 이 아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받고 자,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너 늙은 어미를 가볍게 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늙으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게 다 쇠해져요. 누구나. 기억력이 약해져서 더듬거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젊은 아이들이 핀잔을 주고 엄마는 왜 이래? 아빠는 왜 이래? 이런 가벼운 사람 되면 안 돼요. 신앙 안에 자녀들은 정말 우리 때문에 저렇게 늙었고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되어버렸구나.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부축해 줘야 되며 자기 젊은 잣대를 가지고 왜 저러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늙을수록 무엇이든지 포기케 돼요. 하고 싶어도 마음은 아니야. 하고 싶은데 안 돼. 다 뺏어가. 포기해야 돼. 어디 좀 바람 좀 쉬러 갈까? 아예 늙은 사람이 사고나 가만히 있지.
택시를 타도요, 젊은 것들이 타서 늙은이를 꾸기에 집어넣어 저 안으로 들어가네. 그리고 지는 맨 나중에 타기 쉽고 내리기 쉬운데 더 앉아요. 젊은 것들이 먼저 뛰쳐 들어가서 저 자리를 잡고 나인 태워서 좀 타기 쉽고 내리기 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꼭 그래요. 식당에 가도 좁은 의자에 저 안구석으로 들어가래, 자꾸 들어가래. 그 늙은이가 그거 밥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쭉 들어가요.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힘든데, 늙은이들은. 예? 좀 그런데도 예민하게 나이 많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나. 선악과가 만들어 놓은 게 나. 예수님은 한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정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넓어져요, 이게. 나는 죽으면 넓어져요. 내가 죽으면 남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살아있는 안 아니야. 내 혼자 다 가져야 돼. 다 가져야 돼. 내가 죽으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잖아요. 취미를 살려줘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젊었을 때 원래 잘생겼어요. 화장 안 해요. 늙을수록 화장을 하지. 그게 원칙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젊어서 이쁜데 여기 뭐 떡을 치고 화장을. 늙으면 그냥 세수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 나이 많으면 오히려 화장해서 화려한 옷도 입고 취미도 살리게 자녀들이 노력을 좀 해줘야, 어디 좀 가고 싶을 땐 여행도 보내고 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좀 배려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고통 중에도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3인칭을 썼어요. 어머니여 아니에요. 여자여. 자랑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때는. 어떤 의미에 내가 어머니를 만든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한 하나님이야.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이 말씀하셨어.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꼭 십자가와 관계될 때 3인칭을 썼어요. 어머니에게. 십자가와 관계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야.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들이 많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많잖아요. 그 아들들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을까?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저 사도들에게 줄 앞으로 사도들에게 줄 계시, 전 믿음, 그걸 본받고 그 영향받아 어머니도 그 영향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아직도 무슨 말만 하면 깨닫지는 못하고 마음에 두니라 이상하다. 저 아들은 아들인데 말하는 게 신기해. 어떤 데는 여자예요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이시구나. 그 동생은 바로 됐죠. 마리아의 아들 동생은 야고보는 처음에 미쳤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 미쳤다 우리 형 그랬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었구나.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야고보를 썼잖아요. 여기에. 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처음엔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믿지 마세요. 자녀들 믿지 마세요. 그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나에게 오늘 이런 말해서 슬퍼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왜? 나의 주,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육신 사람들을 내가 믿어? 그 말에 좌우돼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의 생명,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주목하셔야 돼.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 보고만 주목하면 주님의 역사를 안 하세요. 예? 내가 점점 바울처럼 매일 죽는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역사에서. 그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의 음성을 듣는 것만, 그 말씀만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온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누구 말에, 누구에 슬퍼하고 좌우되나? 주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전부 다 노년에 영광 나타낸 거예요. 결산.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모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모신 이후부터 여러분이 숨질 때까지 모든 생에 결산돼야 돼. 나중에 어떤 결산을, 어떤 열매를 내놓을 거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뿐이었다.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가 살았다. 내가 살고 있느냐, 예수가 살고 있느냐, 이거 얼마나 갈림길이에요. 예수가 와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매일 죽는 순간에 주님은 살아서 내 일생이 예수의 일생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구약이나 신약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전부 젊었을 때는 사기꾼들이에요. 아버지 쏘이고 형 쏘이고 밤낮 그러던 사람이 나이 많으면 전부 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잖아요. 야곱 보세요. 그 사기꾼 아버지 쏘이고 형 쏘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모신 이후에 얼마나 복된 계시를 받았는지 몸은 쇠약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 말씀 구절이 참 표현이 지팡이 그 의지의 지팡이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 지팡이 머리에 몸을 의지하여 입에서 나온 축복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원수에게 축복해 주는 기록은 야곱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평생을 극단적으로 죄인으로 사기꾼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 모신 이후에 원수에게 비록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지만 축복해 준 사람. 이삭, 야곱, 모세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에 나온 얘기가 백발 노인들 앞에 일어서라.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백발 노인들 앞에 일어서라.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산이 그 귀한 결산들이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게 얼마나 멋있는 소망이에요. 늙은이들이. 그 사람은 그래 날마다 후패해. 속은 날마다 새로워.
생명이 넘쳐요. 그러니까 모세가 92장에 시편 92장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 이 모세 같은 사람은 80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도 90장에 보면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기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120을 살았어요. 120대 그때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자기 생각보다 40년을 더 했는데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 노년의 전부 신앙인들은 이런 결산을 해요. 이런 진액이 풍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성경에 이걸 기록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죽이면 돼요. 그런 생각, 마귀 사탄의 생각 물리치면 돼요. 물리치기만 하면 주님이 그 안에 오시면 영혼, 몸 주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성경 말씀 안에서 새 소망, 새 희망 서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